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인과 종 11번째 말씀, 손님과 종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인데요. 오늘은 4가지 질문으로 갑니다. 소제목으로 첫 번째, 천국의 질문, 두 번째는 좁은 문, 세 번째는 넓은 문, 네 번째는 천국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질문할 때의 주된 관심은요, 금방 질문에서도 보다시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겠습니까? 라는 데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가 하는 대답은 조금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요, 사람과 세상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가정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천국의 실상과는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시에 군중이 몰리는 문을 무작정 따라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엑시트라고 출구라고 쓰이는 사인을 따라서 적혀진 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엑시트라고 쓰여진 이런 문들은요, 대문 짝만하게 큰 문이 아니고요. 그 불빛이 따라서 나오는 그런 문이 됩니다. 문이 예수님께서 좁다고 표현한 것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과 비교한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객관적인 실체로 문이 작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아 보여도 찾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문이 커 보여도 그 문이 이렇게 구원받는 길로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아니면은 뱅뱅 돌다가 말 것입니다. 많고 적고는 보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 이전에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그 문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곧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데로 오는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문만이, 이 문이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들어가는 사람에게서는 넓은 문이 되겠고요. 그 문 말고 다른 문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좁은 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좁은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로 기울어진 좁은 문인가 하면요, 마치 예를 들자면은 편향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기울어진 문에 제일 끝에 가면은 거기에 좁은 문이 있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것을 뭐로 기울어졌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기울어진 좁은 문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지금 이 비유를 말할 때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아마도 회당에서 강론하시고 집회 강사니까요, 거기에 초대받은 식사 자리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초대받은 손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그 주인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벗이라고 말한 거는 지금 예수님 이 그룹들입니다. 요 사람들만 초대됐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불편하면은 예수님이 오시지를 말아야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 와서는 그 말을 하는 거가 예수님의 배짱이 참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식사는요, 예수님 마음에서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냥 와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결혼식장 이야기하는가? 천국에서 결혼식에서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이 다 해서 결혼했을 때에 얼마나 그 소원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에 100배, 60배, 30배, 그것이 영원토록 복리이자로 계속되는 것, 그리고 잔치하고 좋은 것. 왜냐하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접과 식사를 말하는 것은 어느 형편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공감될 수 있는 즐거움이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사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는 천국의 자리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천국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지금 초대하는 기준이 신분, 가족, 친척, 부자의 순서대로 자기 매김이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음이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초대하는 천국의 초대석은 이렇지가 않다. 아예 세속의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천국의 순서 4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이게 다 의도성이 있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 부자하고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 대우받는 천국 잔치를 소개합니다. 아프간 철수시에요. 다른 나라들은 비행기를 카불 대 공항에 대고 공항까지 오는 것은 각자 도생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외교관과 군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상자들을 접촉했고 집합시켰고 버스에 동승해서 인도했기 때문에 미라클이라고 기적적인 철수가 가능했다 합니다. 이게 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초청한 순서대로 가보십시다. 가난한 사람은요, 돈은 없어도 몸은 건강하니까 오겠다는 초청만 해주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단순 불편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순서대로 이런 분들은 음식만 잘 장만해서
초청했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올 수 있는 편의와 수발을 다 해야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천국은 연회장에서 와서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천국은 이 세상,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 집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비유를 봤을 때라도 삭개오는 몸도 튼튼하고 다리도 건강하고 재주도 빨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었지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요, 맹인은요, 그런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평생 예수가 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너희들이 교회 나올 때에 너희들의 빈자리에, 거기에 뒤에 빈자리가 있느냐,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워서 오는 마음을 두어라. 그 빈자리에 누군가 채워서 오면은 그 자리에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라이드가 없어서 못 오는 사람, 힘들어서 못 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온사이트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 예배 꼭 계속할 겁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오늘도 집에서 남을 간병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못 오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이 줌이나 온라인을 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긍휼로 경사진 좁은 문에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영어 예배에는 지금 운전을 못하는 분들 또는 눈이 보지를 못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줌으로 되니까 거기에서 나눔의 그룹들을 인도를 하고 다 오게 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천국은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요, 법을 어기지 않고 법대로 했으면 되는 겁니다. 뻔히 저거는 틀린 것이라도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하는 죄와 악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법은요, 아이를 키워보면은 법의 특징은요, 갈수록 하라 하지 말라 순서가 종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주 중에서요, 여러분이 저지아를 주를 여행하실 때에 게인스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타운이 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이 시작되는 남쪽에 있는 타운입니다. 그 타운에 가시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라이 치킨을 잡수실 때에는 그 타운에서는 반드시 손가락을 사용해서 먹어야지 거기에서 나이프와 포크를 갖고 잘라 먹으면은 누가 신고하면은 벌금 받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또요, 그 델라웨어 주에서는요, 그 르호봇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뉴저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케이프메이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내려 있는 동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르호봇입니다. 그 동네는 한 수십 년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휴가를 받아서 간 동네입니다. 가서 거기에서 휴가를 받아보니까 너무 그 동네가 좋아서 나만 휴가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집회를 그 장소에서 해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여서 그렇게 시작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요, 사실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옆 사람과 귓속말을 하면은 벌금을 물고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동네마다 타운마다 집안마다 이런 법을 다 모아놓으면은 아마 율법 전서가 아니라 지금 라이브러리에 차고차고 넘쳐도 그 법을 다 지켜야 그게 법 잘 지켜서 사는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근데 법은요, 양심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행동과 그리고 누가 이 행동을 했지, 행동의 주체인지 밝히는 것까지가 한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최대치가 우리가 익숙한 것이 법이라서, 그리고 안 되면은 법을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애가 하도 뛰어다니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너희들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해? Can't you play outside?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애도 갑자기 황당해지고 엄마도 말하고 난 다음에 공중부양을 하라는 것도 아니겠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되고 나면 하하 웃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조용히 그 다음에 애도 개면적에서 그냥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초청도 법치 국가의 관행을 쫓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뭘 잘해야 들어갑니까? 내가 행하는 행함이라는 율법의 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잘 읽어주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초청하려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환자들 초청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법으로 받고 율법으로 실천한다면은 여러분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할 때는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에 초청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초대받아가면은 우리는 그 앞에 보면은 초대받아가면 제일 끝자리 가라. 거기에서 누가 올려주면 점점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자리든지 특히나 결혼잔치 가시면은 끝자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결혼에 그거 초청을 할 때는요. 한국의 김영란 법이라는 법의 취지 마냥 결혼식 초제도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서를 제출받고요. 일접 수위 이상은 안 됩니다. 영세면 증명서가 있어야 그래야 거기 초청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시한 사람만 결혼식장에 오도록 해야 천국 입문 구원을 되는 것인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것을 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법을 정하고 하는 세상은 왠지 영혼이 억누르고 자유로운 인간관계가 제한받고 막혀지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족쇄처럼 얽어매는 그런 촘촘한 법망으로 구속되는 나라는 무늬만 천국이지 예수가 말하는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대답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긍휼과 희생의 실력입니다. 첫 번째, 희생과 봉사의 실력은요. 상대나 어느 누구에게 보상에 대한 어떤 기대나 요구 없이 그냥 베풀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의 희생과 봉사의 실력이 자라갑니다. 몸, 돈, 시간, 노력 다 써서 수고했건만 감사는커녕 때로는 무시당하고요. 때로는 눈빛도 실컷실컷 당하고요. 때로는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되지 하는 천대를 당했는데도 원망과 복수심이 아니라 그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던가요? 이렇게 정말 수지가 안 맞는 자원봉사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에 대가 없는 알아주지 않는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천국적인 기쁨과 평안, 담대와 감사의 맛을 보는 것은 내 인격이 하나님 마음 닮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을 알아가는 것은요, 내가 대가 없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욕과 수모와 칼로 찔림을 당하고 철두철미하게 배신당하는 그 가운데서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이 모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 천국의 그 자격, 천국의 대답은요, 누가 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높은 자리 택함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이런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기득권, 그리고 내가 선을 많이 했다는 적선, 이것에 자기 공적에 마음이 병드는 증거입니다. 천국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젖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런 원리로 가정에서도 똑같은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저울질하며 손익분기점을 매김하던 습관이 배어서입니다. 천국은요, 이런 견눈질에서 해방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실력, 천국의 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보니까요, 끝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시는가 하면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하실 때에 불의한 제물로 청지기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리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처음의 청취자들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처음 청취자들이요, 천국의 자리고 예수님이 온 자리도 제자들까지 포함해서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고, 거기에 누가 많은 것을 받겠느냐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기브앤테이크를, 보상을 뭘 해주겠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얻는 것이 많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아무리 주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왜 저런 사람들에게 봉사하느냐고, 왜 대가 없이 해줘봐도 나아지지 않는 저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봉사와 충성을 하느냐고,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삶을 실행해 보면요, 만약에 요 생각대로요,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몰라줘도 이제 천국만 가봐라. 너는 완벽히 나를 못 알아줬지. 너는 완벽히 망했어. 나는 완전히 성공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야. 이런 보상적인 발상으로 언젠가는 이 자식이 효도를 해서 내 노년에 뭔가를 주리라 라는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요, 여러분 이거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보상적인 발상으로서는요, 해보시면은 끝까지 이렇게 못합니다.
관심이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하시는 영역이고, 내가 천국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해볼수록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지고, 그냥 미안하고 감사하고 염치가 있어지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의 잔치에 초청해서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할 뿐입니다. 가장 큰 보상이 뭔 줄 알겠습니까? 천국을 담는 마음이 내가 되어진 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들 청지기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 천국과 주인과 종을 쭉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짭이 그러니까 하시는 거겠고요. 뭐 이렇게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팬데믹이 되고 난 다음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도 거북이 키웠다고 그러고요. 뭐 했다 그러고요. 여러분이 키우시는 애완동물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효도합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저희 집 뒤에 보면은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희 집 뒷마당에 거기 보면은 아침마다 온 동네 개들이 다 와서 이렇게 화장실로 쓰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열면서 누가 그 경변을 이렇게 치우나 안 치우나 하는 것을 검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날이 추워도요, 그저 그 고귀한 분들이 다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개 뒤를 따라가면은 그것을 무슨 황금단지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집에 다 들고 모시고 가요. 그 개가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산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뒤도 그 개가 나아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 개가 아프면은 자기는 약을 못 먹어도 보험이 없어도 그 개보험을 들겠다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 개에 대해서 눈물이 있고 그 개에 대해서 칭찬이 있고, 신방 가면은 개 이야기밖에 안 해요. 고양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거북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안 키우는 것보다는 키우는 사람들이 좀 더 인격이 나아지더라고요. 희생도 알고요. 봉사도 알고요. 수고도 알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사람을, 왜 자녀를 그런 개만도 취급을 못합니까? 우리는 그 돈을 들면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을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희생과 봉사, 수고, 라이드 한번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음식 한번 챙겨주는 거, 그거 못하겠다고 생색을 냅니까? 사람이 개만도 못합니까? 고양이만도 못합니까? 인간 취급은 고사하고라도 그 정도는 되어야,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본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사람의 수준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귀한 분을 선교사님으로 파송해서 20년째 지금 수고합니다. 그 어려운 IT 지역 가서 10년을 수고하고 20년을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언젠가는 때가 돼서 고맙다는 말을 할까요? 그거를 기대하고 했으면 벌써 포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정도로 우리가 율법이나 세상의 기준에 젖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한번 예수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척 또는 가족, 교인, 애완동물 정도쯤은 취급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보여주셨고 또 저희들이 천국에 희생을 할 때에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할 때에는 저희들의 마음도 천국을 닮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